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창세기 강의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24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25절을 할 차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걸 잠깐 보고 넘어가면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기는 내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인간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육축도 내고 기는 것도 내고 이제 짐승도 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는 것 이건 아주 더러운 벌레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이건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육축은 뭡니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이고 자기의 뜻을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길들이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그 송아지 소처럼 그리고 말이나 또 닭, 알을 많이 낳아주죠. 그리고 양이나 그리고 그런 그 육축들 인간이 젖을 짜고 털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열매들을 그런 마음의 심성과 품성들을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세고 모세가 좀 장사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 아무리 왕자지만 그 훈련받은 병사를 단번에 목을 꺾어 죽였는지 이렇게 단번에 죽여가지고 그렇게 모래에 감췄다고 했습니까? 흙에 감췄다고 했습니까? 그럴 정도면 상당히 그 출중한 그 이집트의 왕자 중에서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영화도 있나요? 그 애니메이션을 있는 것 같은데 이집트 왕자 그 상당히 그 노련하고 출중한 용사였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육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주는 소,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짐승이 기어 올라왔다 이 말이죠. 육신의 소욕과 본능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만 하고자 하는 것을 땅, 마음의 바탕과 본능 속에서 그런 것들만을 내면서 살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름을 얻기까지 모세가 몇 년을 단련과 연단을 받았느냐. 마음의 다루심과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호세아 10장에 마음밭을 갈아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신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비가 내려야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의 재능 속에 그 심히 중단 여러 배, 수십 배의 재능을 부어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의 피를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땅을 갈고 경작을,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비료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 봉지나 돌멩이, 나뭇가지 그런 거를 다 골라서 솎아내고 옥토로 만들어 개간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을 때야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여삐 받아 쓰시는 육축으로 길러서 주실 수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날개를 30배, 60, 여러 배, 수십 배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히 중다하게 복을 부어서 자기의 요긴하게 쓰시는 도구로 삼아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 땅을 개간하고 개혁할 때 호세아서 10장에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요 미안한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예, 예,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구미호분들밖에 없어가지고요 저만 보면 잡아먹고 조절 빨아먹으려고 해가지고요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재수가 없고 듣기가 거북스럽죠. 근데 아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밖에 없걸랑요. 죄송합니다요. 예, 그런 효과적인 이야기가 그 김민영이는 침노를 하고 예, 저번 시간에 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24시간을 다 내놓고 20년 전 5단계가 됐을 때 그전에도 제가 3단계 때부터 예, 성령에 의해서 24시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도라이로 막 살기는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5단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부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20년 전부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4시간 동행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은 성령이 동행을 하고요. 지금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년으로 하나님하고 24시간 동행한 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좀 기준을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또 지 자랑하느냐고요. 예, 아는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요. 예,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야복강에 씨름을 했거들랑요. 하나님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24시간을 반드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살리라. 뱁새 눈을 치켜뜨고요. 하나님하고 야복강에 씨름을 했거들랑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성이 갸륵하니까
대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지만요. 24시간을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그런 결심을 진심으로 하고 마음의 가죽을 쫙 찢고서 대도 안 하는 거를 뻗대면서 야복강에 씨름을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패 죽일 정도로 그릇을 깨 부서뜨려 가지고요. 와, 얘 고집은 못 당하겠네. 내가 졌다.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요. 24시간 동거동행하는 그릇으로 삼아주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축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지면 안 되걸랑요. 야복강에 씨름은 누구나 있걸랑요.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환도뼈를 좀 절면 어때요? 예. 환도뼈를 좀 절어가 쫄럭쫄럭거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이겨가지고 야곱이 남은 평생 큰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육축이 되는 복이걸랑요. 육축이 되는 복. 여러분의 마음의 짐승과 더럽게 땅바닥에 기는 거 그거요. 예, 전부 다 여러분이 자신을 땅을 옥토로 개간을 해가지고요. 돌멩이, 더러운 거, 비닐봉지, 쓰레기, 플라스틱 그런 걸 싹 다 개간해서 버릴 생각을 해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육축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들랑요. 김민영이처럼요. 저는 20년간 그걸 했거들랑요. 진심으로 저는 목숨 걸고 했거들랑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때리 패가지고 개박살을 내기는 했지만 야곱처럼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의 마음을 먼저 자기의 땅을 먼저 개간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야 육축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환도뼈를 좀 절면 어떻습니까? 남은 평생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 재능의 날개에 치료해서 다시 날아오르게 돋아오르게 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만 거두고 먹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게 너무 끔찍합니다. 전부 제 주변에 전부 구미호들이라 아버지밖에는 제 편이 없어요. 그래서 예, 다른 분들은 전부 구미호들이더라고. 제 족밖에 안 빨아요. 밖에 나가면 남녀노소 똥개 새끼들도 제 족을 빨더라고. 예, 똥개 새끼들도 다 구미호더라고. 고양이 새끼 뭐 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까마귀 새끼, 까치 새끼 전부 구미호더라고. 예, 저만 보면요. 구미호들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잡아먹고 농간해서 깐죽깐죽거리고 골려 먹으려고요. 환장질환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 제가 뭐 순수 인간의 땅에 나가거나 그렇게 한다면 밖에 좀 나다닐 수 있지만요. 이 사람만 보면 막 전부 구미호들이 잡아먹으려고 젖을 쫙쫙 빨아먹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밖에 일치 안 나가요. 저는 하나님하고만 땅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우리 아버지밖에 없대. 예, 하나님만 제 가족이고요. 뭐 주변에 이제 저는 혼자 살잖아요. 가족이 없이. 나머지 100%전 사람은 거의 다 100% 구미호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제 가족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밖에는 가족이 없더라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 많고요. 교회 가서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행복의 시간이 늘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정비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하고 만화 보는 시간, 하나님과 게임하는 시간, 하나님과 드라마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참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는요. 1000만 명, 100만 명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는요. 1000만 명, 100만 명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인간 놈의 새끼들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인간 놈의 새끼들은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결국에는 좀 희생을 하고 섬겨주어야 좀 만족을 하는 놈의 새끼들이 인간놈의 새끼들입니다. 인간놈들은 그래서 전부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악한데 없을려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거 좋아해서 그렇지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뭔 얘기 한다고 또 믿음의 대상이 어쩌고 얘기했노? 까자먹었네. 예, 까자먹었으면요. 예, 통과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땅을 개혁할 여러분들이 그런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 뭐 열매를 맺고 그 30배, 60배, 100배를 하지. 그 더러운 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저 똥찌끄러기하고 그 오줌 눈 거 오줌은 거름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네. 예, 요강단지 그 부사진 거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야 개혁을 해야 개간을 해야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그렇게 해야 그 육축이 나와가지고 온순하고 진짜 마음이 모세처럼 온유해져야 되거든요. 겉으로만 온유한 게 아니고요. 그 조금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해져야 육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타고 다니고 이리야 따가닥따가닥 송아지 딱 콧돌에 딱 뚫어가지고 밭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콧돌에도 안 깔고 짐승 들소를 데리다가 니 같으면 밭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바탕과 밭을 이와 같이 육축과 온유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축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옥토가 되어서 내가 하는 재능에 여러 배 수십 배의 중단 복을 부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도 서울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고 욕하고 까불고 덤비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데 환란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4~5배로 완전히 제 그릇을 갈아엎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요업처럼.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김민영이가 그 다음부터는 짐승이 아니라 저항하는 들소가 아니라 야생마가 아니라 온순하게 꼬랑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드는 육축과 가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넣어주더라고. 마이크만 잡으면 하여튼간에 무엇이든지 넣어주더라고요. 끊어지지 않고 넣어주대요. 발동이 한번 걸리게 하시대요. 계속 달달달달달달달달 소 달구지 가듯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 가듯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꼬랑지 내리고 이제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깨갱깨갱 하면서 핵핵핵핵 맛있는 거 안 주시나 핵핵핵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고 근사하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기경이 되어 있습니까? 땅은 생물을 내되 그 종류대로 내는데 육축을 내는 사람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기는 것을 내는 사람이 있고 땅의 짐승 자기 욕심과 정욕을 내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기경을 해서 모세처럼 다루심을 받고 자기가 계획을 할 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야복강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24시간 성경만 읽히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24시간 금식만 시키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이가? 예.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그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선교사로 가면 좋은 거지요. 그게 왜 싫습니까? 좀 덥기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함께 가시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가서 말씀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게 뭐가 싫어요? 좀 덥기는 하지만
예,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진짜 결심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 야곱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남은 그거 못 이기고 끝까지 여러분은 짐승과 정욕과 더러운 기는 것만 마음속에서 내려고 그거를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는요, 평생에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돼지 지음 열매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민영이처럼 24시간 딱 걸고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그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진짜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죽음의 한 3배, 4배 정도는 각오해야 됩니다. 잠도요,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잠도 하나님이 안 자게 하시면 안 자겠다. 진짜 그렇게 결심했어요. 밤에 마귀들이 하도 서울에 있을 때부터 마귀들이 하도 쥐어 뜯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억수로 피곤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종이 그러더라고. 네가 강인하기 때문에 잘 그래도 버티고 이겨나간다. 좀 알더라고. 그 양반은. 그런 결심을 갖다가 여러분이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어야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이상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정욕과 욕심과 야심과 야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재능의 여러 배 수십 배의 복을 심히 중다하게 하여 내 꺾여진 재능의 날개를 다시 도단하게 치료시키고 복구시켜 날아오르게 해서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비결은 자기 자신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야복강의 야곱의 씨름처럼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싸워 이겨서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목표로 한 그 분량을 달성하고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래 졌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순한 도구가 되어져서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말이 되고 그분이 바꿔시는 소가 되고 그분이 끌고 당기는 강아지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자신의 개혁하시고 쓰레기, 돌멩이, 깨진 요강 단지, 쓰레기, 플라스틱을 다 솎아내실 수 있는 그 작업을 진심으로 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돌아온 탕자로 남은 평생에 아버지가 귀히 들어 쓰시는 도구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만 맺는 여러분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5절에 오늘 보면 오늘 24절까지 어제 했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벌레죠. 벌레 장수, 풍뎅이, 사슴벌레, 장수, 하늘소 이런 거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만든 거예요. 권세를 양도받아 가지고
땅에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가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 이제 그 다음부터 루시퍼가 독초, 독버섯, 그 다음에 거미, 그 파리, 모기, 바퀴벌레, 스콜피온, 그 다음에 사마귀. 사마귀도 제가 보기에는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박쥐, 하이에나도 제가 보기에는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야비하고 졸렬하고 비열한 그런 동물들 있죠. 뭐 사자, 호랑이, 퓨마 이런 거는 루시퍼가 못 만듭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서 그 정도 만들 실력은 안 돼요. 그 바다의 고기 중에 피라냐죠. 피라냐.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루시퍼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독충, 독벌레, 말벌, 꿀벌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악하게 변형을 시킨 종류가 루시퍼가 말벌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스콜피온은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이고, 하여튼 벌레나 곤충이나 식물 중에서 독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종류에는 그게 없습니다. 권세를 주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50% 정도의 권세를 루시퍼가 악한 신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부여받으면서 할 수 있게 재량을 부여한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뭐다?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루시퍼와 용들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할 수 있고 마약도 줄 수 있고 명예, 진급, 부귀, 영화 싹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따라가면 솔로몬처럼 지옥 갑니다. 사울처럼 지옥 갑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인간 경작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마귀의 자녀가 될 거냐, 그거를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하고 자라는 거고, 마귀가 뿌려주고 넣어주는 말씀과 그런 세상의 정욕, 욕심, 진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자, 남자, 이성,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간음하고 딸딸이 치고 약물 중독, 대마초, 그 다음에 삶, 그런 거 중독되는 그런 약물, 마약,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교회를 1000년을 나온다 그래도 그 속에서는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 휴거되지는 절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배반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루시퍼와 용도를 가다 놓았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200~300억 경 동안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죄의 경중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에요. 성경에 전문용어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 안 하는 배반자,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무늬만 신자인 껍데기 신자, 쭉정이, 가라지, 염소 신자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땅에서 정확하게 명령한 대로 이게 DNA가 그대로 벌레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육충이나 그 털의 그 강도와 모양, 털을 만졌을 때 질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말이 이제 입을 이렇게 돌리면서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그런 것까지. 소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사자의 앞발의 크기, 그 다음에 호랑이의 그 발톱의 강도와 세기,
그런 것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공간을 덮어서 짐승과 가축과 벌레를 내라 그렇게 하니까 그 구상과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앞에 다 드러났느니라. 원자 입자들이 전부 다 7차원의 공간을 덮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하신 그 DNA대로 찹찹찹찹찹찹 접합이 되고 붙어서 도출이 되어져 나오게 돼요. 흙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접합되고 붙는 힘은 유일하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런 원자 입자들이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하신 그런 원자 설계도 배치도대로 정확하게 그 종류와 모양과 가지 개수, 수량, 이런 그 창조되었을 때 크기, 만졌을 때 질감, 털의 강도, 이런 그 어떤 모양, 색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뭐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 국화면 국화,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여기는 뭐 저 해바라기는 아니네. 벌레네요. 사슴벌레면 사슴벌레, 양이면 양, 송아지면 송아지. 정확하게 그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의도하신 모양대로 땅에서 도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흐뭇하고 보기에 좋았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육축이면 그 양이면 양, 그 다음에 육축에 또 뭐가 있죠? 염소면 염소, 그 다음에 소면 송아지면 송아지. 그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뭐 하도 무식해가지고 몇 가지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종류가 가축의 종류만 해도 이제 그 종류별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니 이렇게 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24절에서 이제 명해 놓았는데 이렇게 명해 놓은 것이 도출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흙에서부터 우리가 지능놀이 하듯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흙의 원자 입자들이 그렇게 배열이 바뀝니다. 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을 명령을 하니까 각 종류대로 이제 한 쌍씩 사자가 싹싹 암사자, 수사자 모양이 좀 틀리잖아요. 암수의 모양이 약간씩 틀립니다. 동물이. 그 수사자는 갈기가 막 있고 그 다음에 공작이나 꿩 이런 것도 암콩, 수콩 그런 게 모양이 다 틀리죠. 한 쌍씩 그렇게 싹싹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원자 입자들이 착착착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운동력에 의해서 배치되어져서 흙에서부터 도출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 빚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종류대로 내라 이 한마디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이게 이제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땅의 기는.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 마지막에 하고 제일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 짐승은 뭐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동물원에 이제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길들여지지 않은 뭐 사자, 호랑이, 뭐 기린, 뭐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거를 육축이라고 하는 거지. 집에서 기를 수 없이 특별한 경우에 한 마리씩 데리고 있는 거, 그거는 육축 가축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이지. 짐승. 그래서 본인의 천성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기질대로 자기 자신의 천성이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온순하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천성을 타고난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예를 들면 짐승의 그런 그 이거는 선과 악을 떠나,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과 악을 떠나 그런 기질과 직성으로 창조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육적인 의미로는 사자, 호랑이 같은 거를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는 벌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할 때처럼 땅에서 한 쌍씩 수컷 나오고 암컷이 싹 도출이 되고 수컷이 흙에서 싹 도출이 되고 그런 장면 현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축을 그 종류대로 이것도 이제 양이나 소, 염소, 그 다음에 육축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런 종류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육적으로는 땅에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자들이 운동력을 가져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안하신 원자 설계도, 입자 설계도대로 그대로 도출이 되어져 나오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지만 육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온순하게 이렇게 좀 태어나는 그런 성품이어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렵고 이제 고난이도에 이게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겠네. 예,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짐승은 다른 사람 밑에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기질적으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독립적인 업체를 가지고 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편안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축은 이제 좀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장을 하거나 자기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 편안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그러면 땅에 기는 이 벌레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맞다면, 짐승과 육축이 그런 뜻이 맞다면 벌레들은 어떤 사람을 이게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답이 없으시네. 예, 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좀 짜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짜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짐승이 남한테 길들여지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 밑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앞에서 24절에서 말한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람의 이제 천성적인 기질을 이제 사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뭐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를 이렇게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짐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육축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질의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남의 밑에서 생활을 하는 게 더 편안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러면 땅에 기는 이제 이 벌레와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진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그 이제 마음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추구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예.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추구하는 그런 그 모습 중에서 이거 좀 잘 모르겠네요. 예, 이게 아까 짐승은 잡히는 것 같고 육축도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땅에 기는 짐승 이것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버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앞에 이거 마귀가 한 겁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이 땅의 짐승 육축 이거 25절에 나오는 짐승과 육축 이거 마귀가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기는 맞았던 것 같네. 하나님이 맞긴 맞았는데 아버지 그러면 왜 땅에 있는 기는 짐승은 안 풀립니까? 땅에 있는 그 짐승은 안 풀립니까? 기는 이게 땅의 짐승과 육축이 하나님이 맞았다면 예, 땅에 기는 짐승은 무슨 뜻입니까? 땅에 기는 짐승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땅에 기는 짐승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는 재능의 종류가 아니라 기질과 특성의 종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종류의 그런 짐승 가축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슴벌레나 장수 하늘소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무당벌레 이런 거 예쁘고 귀엽잖아요. 근데 육축이나 짐승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벌레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벌레로 만드신 모양입니다. 벌레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이 벌레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벌레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크고 작음의 그런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벌레들은 이렇게 작은 종류의 생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실마리가 풀리면서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냐면 공룡이라는 단어가 좀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므로서 제가 실마리를 좀 잡아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는 공룡과 같이 그 땅의 짐승과 육축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잖아요. 수십 메타가 되는. 예, 지구로 쫓겨난 거는 100분의 1만 쫓겨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서 1경년이 지나고 나서 공룡들이 이제 그 아담을 대적해 가지고 모반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00분의 1마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공룡의 숫자는 약 20억 마리에서 30억 마리가 이제 그때 쫓겨났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00분의 1이니까 이 100분 20억에 100분 2천억 마리에서 3천억 마리가 그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더 번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2천억 마리에서 3천억 마리의 그런 이상의 공룡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공룡들은, 가축들은 영생을 안 합니다. 뭐 한 4, 500년 살다가 죽겠지. 그 자기 수명대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도 전부 다 지구의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서 그 데리고 갔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아담을 어디서 만들어 갔어요? 하와를 어디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5200억 경명이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에덴 동산에 3경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구로 쫓겨나기 전에 3경년 동안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이 이제 지구는 조그마한 별이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도 태양을 다 공전을 하는 별들이지만 태양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요. 에덴 동산의 크기는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공룡 뭐 하여튼간에 지구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식물과 동물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공룡은 단편적인 예고,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동물들이나 생물들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는 이제 로봇들이 이제 수십 메타 되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날아다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경년을 문명을 개발했기 때문에. UFO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옵니다. 절대 인간을 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씩 살펴보고, 아마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 있다.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 UFO 이래가지고 그 영화들을 갖다가 억척해서 많이 만드는데 안에는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백인들이 타고 있어요. 머리는 금발이고 눈의 홍채는 푸른 빛과 녹색 빛이 조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아담과 하와의 홍채도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소년, Heaven is real.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 소년이 주님의 홍채, 눈을 정확하게 보고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홍채는 푸른 빛과 녹색 빛깔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홍채 눈이다. 저도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는 하고 있었어요. 인종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서 미국 사람들은 홍채가 푸른 색깔이잖아요. 근데 독일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녹색만, 홍채가 완전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백인인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푸른색이고 독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녹색만 있냐? 녹색은 어디서 생겼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년 정도 궁금해했던 것 같아.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Heaven is real,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그게 실화죠. 진짜 그 소년이 갔다 온 거를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거기서 그 소년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홍채가 눈이
푸른 빛깔과 녹색 빛깔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마리를 넣고 알았어요. 아, 그러면 아담도 그렇게 만드셨을 거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백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양인들은 황인입니다. 황인. 황인은 좀 처음에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이제 우리가 26절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27절에 남녀 한 쌍을 만듭니다. 이거는 황인입니다. 황인. 아담처럼 생기를 안 불어넣었어요. 생령이라고 안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생령으로 살아있는 육신이 영과 하나된, 그게 생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영혼의 모습도 변하죠. 그게 생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생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남녀 한 쌍으로 창조하는 황인입니다. 황인. 머리는 검은색이고 눈은 땅 색깔이죠. 땅 색깔. 땅에 속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후손이 계속 태어나서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멸망하기까지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가 여쭤보니까 지구상 전반에 분포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할 때. 그래서 아담의 후손,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후손들이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볼륨이 있고 우와 죽죽 방방하네, 첩으로 취해라. 10명 20명 원하는 대로 다 취했다 그랬죠. 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 가인과 아벨이 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니까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 외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가인과 아벨,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런데 그걸 생략을 한 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생략돼 있다 그러는데 생략 안 돼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생략이 됐을 수도 있어요. 후손 중에서.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낳은 첫 아들들인데 그거를 생략을 했겠어요? 그 전에 아들들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시니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을 때 그 3경년 동안 사람의 아들 딸들이 아담을 이제 창조해가지고 22장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두운 구덩이 윗부분에,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빛만으로 전체를 다 덮어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 제일 위 3분의 1 부분을. 거기가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환희다 이 말입니다.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시온의 세계가 그 에덴 동산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기계들이 진짜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살아서 말을 하고 움직여요. 거기는 그 정도 수준의 문명이 됩니다. 그래 또 뭐 이야기하다가 그랬냐. 그래 하여튼간에 가인이 제가 말한 게 맞다는 증거가, 가인이 쫓겨나서 이제 땅이 너에게 식물을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다 쳐 죽이겠습니다. 그 다른 쳐 죽일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 이때 이제 살고 있는 3경년 동안 지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번성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이제 그 1장 27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형상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황인입니다. 황인, 동양인족.
동양인족. 그래서 동양인족은 이때 생겼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그래서 함이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함이 이제 그 이 황인 중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좀 성적으로 좀 방종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함이.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 그러면 그 백인과 황인이 결합을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인종이 나오겠습니까? 외모는 좀 서양식이고 머리칼은 좀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황금색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붉은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의 홍채는 어떻습니까? 갈색으로. 그러니까 우성열성의 법칙에 의해서 백인과 황인이 결합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계속 태어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황인족의 그런 그 형질을 거의 90% 100% 이제 받는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중에는 그 중에는 또 백인으로 엄청난 그런 형질의 우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함이니까 백인이니까 그런 후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종이 갈릴 때 아버지께서 이 황인 중에서 100% 이제 황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번성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버지가 영혼을 분정한 그런 그 가족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혼을 분정한 가족들.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또 이제 언어를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이렇게 이제 갈랐겠죠. 그리고 그 가족끼리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뭉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일본, 중국, 한국은 전부 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동양인족들은 형성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이라는 애가 이제 와가지고 곰과 이제 짐승 호랑이 중에서 이제 호랑이는 뺀찌 시키고 빠꾸 시키고 이제 곰이 좀 우직하고 온순하게 마늘만 먹고 잘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분정하신 거이기는 하지만 영혼을 분정하셔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된 거이기는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 이제 그 황인족의 여자 있잖아요. 함의 아내. 처음에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갈 때 함이 황인족의 사람 영혼이 분정받지 아니한 사람의 딸을 이제 데려왔던 모양입니다. 죽죽방방하고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을 이제 취해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형성된 그런 민족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라는 그런 과장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단군 신화도 비교적 그게 설득력이 있는 신화죠. 물론 이제 과장되고 거짓말이지만 아담의 후손이 이제 그 태어나 가지고 영혼이 있는 함이 아내를 이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을 함이 데려온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지만 단군 신화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허황된 과장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막 자신감 있게 막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원래 우리 황인이라는 인종이 그렇다는 거지요. 사실은 단군 신화를 보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곰이나 호랑이 정도로 아담의 후손들이 여길 정도로 오늘날 백인들이 황인들을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처음에 그런 영혼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인족들이 이제 백인들이 타락할 걸 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게 한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요즘에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믿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하고 순교시키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뚝심이 좋아서 끝까지 목숨 걸고 믿죠. 하늘에 속한 사람 거기 보면 위인 목사님입니까? 예, 거기 그거 보고 너무 대단하더라고. 진짜 초대교회가 살아있더라고. 중국에는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일본은 좀 얍삽한 그런 그렇게 좀 해가지고 거기에 선교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영혼이 있는 마지막 말세를 대비해서 황인족들에게 아버지가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구를 삼아 놓으셨고요. 오늘날에는 마지막 때라서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을 분정을 해 줍니다. 영혼이 없는 흑인들에게. 아멘. 그래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그 굉장히 색깔도 옅어지고 검은색이 흑인 분들이 이제 영혼이 분정이 되면서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이제 그 다음 후세대에는 다 영혼이 있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영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죠.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설교하면서. 예. 그래서 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황인들의 그런 뿌리가 이제 지금 다음 모레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황인들의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 셈의 후손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함의 후손이야? 근데 우리는 함의 후손입니다. 예, 함의 후손입니다. 그거를 좀 안타깝지만 아담의 후손, 물론 이제 뭐 아담의 후손이죠. 예, 아담의 후손이 함이니까. 근데 우리 황인족 동양인들이 처음에는 영혼이 있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한 그런 인종이 아니라, 예, 황인들은 그냥 이렇게 형상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창조해서 나중에 후대의 하나님이 말세를 위해서 이제 언어가 이제 갈리는 막 그 시점 돼서 이제 이게 영혼을 분정을 해서 태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이나 한국 민족이나 순수한 황인의 혈족을 타고난 그 사람들 중에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민족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서 결혼을 하니까 그 후손이 어떻습니까? 계속 영혼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따로 아버지 하나님이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형성을 하게 해서 다른 인종과 영혼이 없는 다른 이제 지금 그 황인종 중에도 뭐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보면 황인종들이 그냥 그 옷을 다 벗고 사냥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황인족들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토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살아가기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토속적인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예,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일본, 한국, 중국처럼 문명을 개발하기에 더 몰두하고 매진하게 돼 있거든요. 또 뭐 한다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예, 그래서 그거는 장차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아버지가 또 알아서 하시겠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것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공룡이나 이런 그 수십 메타 되는 거기는 짐승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굉장히 큰 짐승, 육축, 공룡처럼.
그런 것에 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이거는 이제 재능이 아주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작은 사람.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이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기질을 싫어하고 얽매이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기가 죽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나 육축,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기질의 사람 중에서 재능이 이렇게 크고 작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건 이제 재능이 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에덴 동산의 창조에 대한 그런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그래서 새롭게 창조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이제 끌어갑니다. 그때 다시. 근데 그때 공룡도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걸로 보면 땅에 기는 크고 작은 이렇게 굉장히 수십 메타 되는 대형 짐승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소형 아주 작은 이런 벌레들, 그게 인간으로 말하면 재능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달란트가 5달란트, 머나에 비유해서 10머나가 아니라 달란트가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1머나씩을 전부 다 받았지만 10머나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7머나, 8머나, 5머나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3머나, 2머나, 1머나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못 남기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어떻게 얼마든지 자기가 충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어떤 내가 남의 밑에 있기 좋아하는 기질인가, 남의 밑에 있으면 기가 죽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기질인가, 아니면 내가 그 남의 밑에 오히려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더 편안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기질인가, 그거를 잘 발휘해 가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재능이 공룡처럼 크든 재능이 이 벌레처럼 작든 간에 자기의 그 분야에서 짐승의 그런 기질인가 육축의 기질인가 찾아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매진하게 되면 어떻게? 10머나를 남겨가지고 하늘나라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고 풀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크고 작고 짐승의 기질, 육축의 기질, 남의 밑에 있으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기질이든지 육축, 남의 밑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질이든지 간에 그런 재능이 크든 작든 공룡처럼 크게 아버지가 부여했든지 아니면 이 벌레들처럼 이렇게 작게 부여했든지 간에 주어진 짐승의 기질, 육축의 기질에 따라서 매진하고 자기 이제 기질을 짐승의 기질이면 짐승의 기질을 찾아서 남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장사나 사업을 해야 되고, 육축의 기질로 아버지가 지으셨으면 사장이나 회장, 독립된 그런 업체나 기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실하게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것만 잘 찾아서 매진하여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10머나를 남겨서
재능이 아무리 벌레처럼 이렇게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왕을 삼아 기업을 물려주게 된다. 기업을 물려주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을 안 부어주느냐. 나는 왜 이렇게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또 누굽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그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 사람 그 누구죠? TV에 자주 나오는 그 친구. 차범근 선수처럼 차 감독님처럼 재능을 안 부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공룡처럼 큰 재능을 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짐승의 기질인가 육축의 기질인가 자기 자신의 기질을 잘 구분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좀 유명세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상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결국에는 그게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그렇죠. 토끼는 그 잠을 자다가 빠른 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빼앗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아무리 다른 공룡과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이 뭐 청소를 하고 식모살이를 하고 빨래를 해주고 뭐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짐승의 기질이냐 육축의 기질이냐 이거를 잘 가리고 구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주신 기질과 재능대로 그거를 살려서 봉사를 하고 결국에는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경비를 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험한 일 하기가 힘드시니까 경비 같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경비를 서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치우고 이런 일을 화장실을 뭐 치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되실지라도 진짜 거기서 땅에 기는 이제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도구로서 빛을 내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거기서 헌신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솔선수범해서 섬겨서 빛되는 그런 삶과 생활을 빛을 내어가지고 그 불빛과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감화시켜서 와 나도 예수 믿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풍성하게 열어 맺어가지고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5단계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고 10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공룡과 같은 재능을 지혜를 물려받았죠. 사울도 어때요? 2m 20인가 2m 30인가 키가 그 정도로 됐죠. 2m 10은 최소한 넘었죠. 그런 큰 거인이 힘이 장사면은 헤라클레스와 같이 추앙을 받게 되는 공룡과 같은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아멘. 다 지옥에 갔습니다. 아멘.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진짜 삼손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공룡의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짐승의 기질인지 육축의 기질인지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고 채찍질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축이 되어서 온전히 바꿔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 눈이 빠지고 물론 끝에 가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 것 같아요. 삼손은 끝에 가서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삼손이 그런 길을 끝까지 가고 회개를 안 했으면 아무리 공룡의 재능을 부여받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땅의 짐승을,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공룡과 같은 재능을 주셔서 5달란트를 남기셨던지, 국회의원을 삼고 당대표를 삼고 대통령 장로를 삼고 재벌가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진급을 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것에 마음을 팔고, 그것에 치심하지 말고, 내가 재능이 없고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 정말 남보기에 내세울 만한 아무 것이 없는 벌레와 같은 그렇게 작은 정도의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시고,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시고, 한 문화를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짐승적으로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을 터치고 나와서 자기 자신의 그런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멸망길로 가서 영원한 그런 이를 부드득 부드득 깔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서 버림을 받게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 채찍질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가 짐승의 기질인지 육축의 기질인지 그 주어진 기질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신성인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령의 탄식을 따라 날마다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듯이 그 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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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 봉사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재능에 불과했지만 갈고 닦고 연마해서 작은 불꽃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죽으신 찢어주시는 살과 죽음의 공로의 향기가 너무나 짙게 황홀하게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나가고 풍겨질 수 있게 되어서 거기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러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영생강복을 누리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어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맺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5단계 이상 하늘나라의 사도와 영광스러운 왕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열문화를 다 남겨서 열고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영원토록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재능이 공룡 같거나 벌레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달란트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이 없이 정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달란트를 남긴 진정한 알곡, 참된 알이 꽉 찬 장성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